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대림절 둘째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앞에 강단에도 보시면 초가 4개가 서 있지요. 대림절 4주간을 기다리는 의미로 촛불을 하나씩 둘씩 켜가는 그 의미를 또 지니고 있는데,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의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실 것을 지키는 이 기간 동안에 촛불을 켜두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림절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유래를 알게 되고, 또 유래를 통해서 이 촛불을 켜는 이 4가지 촛불을 켜는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일에 하나의 촛불을 켜면서는 소망의 촛불을 켭니다.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소망의 촛불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제 주일부터 시작된 대림절 둘째 주일, 두 번째 촛불은 회개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 셋째 주일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의미하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주일은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촛불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켜가면서 대림절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오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만남과 화해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대림절 기간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쭉 묵상해 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림절 기간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림절이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는 보통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또 성경의 각 구절들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방박사라든지 아니면 유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던 그 시절의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기 쉬운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어쩌면 의미가 있는 대림절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림절은 사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인데,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고 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째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의 두 번째 촛불은 회개의 촛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사건 앞에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안에 회개해야 할 죄의 제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며 이 요한복음 19장 그리고 2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앞둔 바로 전날, 이 안식일이기도 한 큰 날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두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리를 꺾다라는 이 표현은, 이 다리를 꺾으면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이 바로 죽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들고 그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유월절 전날,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면 예배해야 하는데 불경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지금 누가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려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안식일이라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참 어떤 면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 행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안식일의 참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지만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로마 군인이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오늘 또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물로 우리에게 영생의 샘물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시고 그 물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다리를 꺾는 이 십자가형의 잔인함을 우리는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형이 잔인한 것은요,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빨리 죽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다리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꺾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목이 꺾이면서 숨을 쉬지 못하는 질식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도다 라는 말씀으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소명을 다한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 전날 어린 양이 죽어야 죽음의 그 사자가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36절 말씀 후반부에 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이미 19장 앞선 본문에서도 몇 차례 언급되었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었고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는 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실현하지 않으셨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때 맺은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셨고 기름 부은 자를 왕으로 삼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한 몸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결국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시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또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36절에 기록된 대로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으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결국은 우연이 아니라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아서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건강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면 아니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라는 그런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을 뿐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앞길 나는 알 수 없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장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미련함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믿음 말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것을 알고자 노력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에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성취하실 일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안식일 전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시체들을 치우기 위하여서 뼈를 꺾으라는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되기 위하여 꺾이지 아니시고 또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회개의 촛불을 켜며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것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단순히 그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하고 죄가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확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불과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을 향한 또 우리의 앞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2번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주일 예배에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두 가지 핵심 비전, 말씀 삶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모든 부교육자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미국 시애틀 리누드 지역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북미 미션 센터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또 연말 진행되고 있는 일정들 사무총회 또 감사 일정 등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또 연말에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신 귀한 일들,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과 또 허물 많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또 이미 말씀에 기록되고 또 성취하시고 또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이미 예비하신 주님의 섭리들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들, 그러나 그 이면에 넘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림절 둘째 주간을 지내면서 또 어제 주일 예배에 등록한 성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각 선별교회